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획은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 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그 계획은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그런 전략, 과제, 그리고 일정들, 그리고 자원들의 윤곽을 이 계획을 통해서 잡아주게 됩니다. 이런 계획에는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계획의 일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세운 그런 모든 계획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마치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매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은 동시에 100년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격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행동의 과정을 우리가 설정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상황에 반응만 하다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감당해야 할 일이 있지만 우리의 행동의 초점은 반드시 계획과 연결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계획은 지난주에 성취한 것에 대한 되풀이가 아닙니다. 계획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을 가지고 큰 그림의 비전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시간을 갖는 것은 비전에 관하여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계획이 진행되어져 가는 동안에 어떠한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을 예견하게 해주고, 또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죠. 그래서 현명한 계획은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하게 해주고, 시간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주면서 문제점들을 예견하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현명한 계획들을 통하여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지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주고, 시간 낭비를 제하여주고, 지혜로운 시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 여러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계획에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계획을 세우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면 아예 그럼 계획은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계획은 세워야만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다만 그 계획을 세우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사람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다만 이 심판 속에 구원의 계획도 세우셨으니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의 가족은 40일 내에 그 홍수와 150일 동안의 이 범람, 그리고 1년 12일 동안의 그 모든 방주 생활을 다 마치고 처음 방주에 들어간 그대로 다시 나오게 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창세기 8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절에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가 대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에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서 갓 나온 노아가 향후 살아갈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1년하고도 12일 동안 방주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 땅을 딛고 내려오면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만사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제단부터 쌓았다는 것이죠. 실로 노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 만사 해결의 첩경이고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적인 삶을 통하여서 절실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이 노아의 삶 방식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대로 적용해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들의 모든 삶을 계획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2차, 3차, 4차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하듯이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중요하고 한 주의 첫날을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참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고,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 중 특별히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마음에 계획하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의 방향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하고는 반대 방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은 옳으냐 그르냐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애썼지만은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비록 바울은 자신이 이 세운 계획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영혼 구원을 위한 계획이었지만은 자신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오늘날의 그 유럽을 보여주셨고, 바울은 그곳을 향하여서 힘을 썼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신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보다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면서 해야 할 일도 많고 계획도 있었겠지만은 그 마음에 생각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 주를 또 시작을 하면서 이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구별하고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너무 소중한 마음이죠. 이거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거 지켜가야 할 소중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어떻게 제단을 쌓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로, 이거 온전한 헌신이죠. 이 번제는. 그러니까 벌써 율법이 있기 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전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데려오며 3절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전에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방주로 들어가도록 했고, 그 방주 안에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진행되어져 가는 이 방주 안에서는 짐승들이 새끼가 새끼를 낳고 계속 새끼를 낳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더 불어났을 거 아니에요. 계속 유전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정결한 짐승으로 고르고 골라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주일날 예배는 토요일서부터, 그죠? 아니면 한 주간 내내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 위원들은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마음을 더 쏟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법이 없는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 악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먼저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계획들은 필연적으로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알라는 것이죠. 탐심에서 탐심으로 변질되기 쉬운 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인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명심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일의 추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함을 깨닫고 그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 이 계획을 경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의 경영은, 그러니까 마음에 계획하는 것은 이 말이죠, 그죠?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현명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장기화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극복하고 버티고 견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들이 다 계획을 세우지만은 나의 온전치 못함을 먼저 인식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그 계획을 해 나가라는 얘기인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께 단을 쌓되 정결한 제물을 고르고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받지 않는 향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역겨운 향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서는 계속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에 이제 역겹다고. 그런데 노아는 그 제물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번제로.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이 장소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설교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 기도, 찬송, 헌금, 모든 순서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런 믿음과 감사가 담겨짐으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악한 인간의 이 본질상 이 세상은
조만간 또다시 부패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대심판을 내리게 된다면 이 땅 위에서는 대대적인 심판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될 것이에요. 악순환의 역사가. 그러면 사람과 자연계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 때까지 인내와 긍휼로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로 하신 겁니다. 즉 이후로는 홍수 대심판과 같은 전 세계적인 물심판은 다시금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나 이 말은 국지적인 홍수라든지 또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일반 재난 등이 전혀 없을 거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땅이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대홍수 이후에 심각한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인간에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규칙적인 자연계의 운행을 보장해 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당연하게 보이는 이 자연계의 모든 정상적인 이런 법칙과 이런 모든 순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보장되어지는 것이에요. 태풍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태풍을 통하여서 오염된 물들이 정화되는 거예요. 바다는. 그렇습니다. 당연하고 하찮은 듯 보이는 자연계의 이 모든 법칙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배려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낮과 밤의 규칙적인 교차, 이 계절의 이 정기적인 순환과 자연의 법칙, 그리고 대홍수 이후에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연계의 이 모든 법칙을 느끼고 대할 때마다 그 뒤에서 섭리하시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연계에 말씀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그 속에서 감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그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약속은 땅이 있을 동안이에요. 땅이 있을 동안. 이 단서가 붙어 있어요. 곧 세상 끝날에는 천지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자연계의 모든 질서들이 와해되고 무너져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승화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 인간 이 자연계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주목해야 되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마땅하겠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계획을 세우고 이 자연 모든 역사, 이 자연계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어지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고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현명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계획이라 함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계획을 세우는 인간의 본성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둘째, 인간의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획 이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
항상 먼저 이어야 됨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첫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몰랐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걸 알았다면 견딜 수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나는 앞으로 몇 년 뒤에 국무총리가 될 거야. 아버지도 만날 거야. 이걸 다 알고 있으면 뭐가 힘들어요? 알고 있는데 좀 견디면 되죠. 몰랐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쳤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이 계획이 어떻게 갈지 우리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정반대로 드러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겸손과 충성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착해 보이는 것 같고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으로 오늘 우리들의 모든 그런 계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해서 오늘 우리들이 세운 모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 얻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 얻은 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세워가는 모든 계획이 선한 의도와 목적과 동기를 갖게 하셔서 어둠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되는 오늘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